혼추를 향하여 흐르는 강물 같아라.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주님은 나의 그리움, 주님은 나의 목마름, 울게 하시네 웃게 하시네 내 영혼에 가득 계시네. 문득 바라본 하늘 뭉게구름 같은 주님의 미소, 나 거기 살리라 영원히 쉬리라.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주를 향하여 흐르는 강물 같아라.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목마름, 울게 하시네 웃게 하시네 내 영혼에 가득 계시네. 문득 바라본 하늘 뭉게구름 같은 주님의 미소, 나 거기 살리라 영원히 쉬리라.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문득 바라본 하늘 뭉게구름 같은 주님의 미소, 나 거기 살리라 영원히 쉬리라.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오는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야, 복잡하죠? 예, 이게 뭔 얘기인지 여러분 알겠어요? 그냥 지나가죠, 그냥 쑥. 특히 레위기는 그냥 아이고 글자 읽는 것도 힘들어 그냥 쑥 지나가고 말어. 그리고 열심히 사복음서 읽죠. 사복음서 열심히 읽어봤자 그게 그거야.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똑같아. 예, 사도행전들 읽어보면 다 똑같아. 그게 그거야. 예, 그러니까 뭐 나 성경 다 아는 것 같아. 그지? 예, 구약에 가서 이렇게 조목조목 보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뜻을, 이 순금 등대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다 순금 등대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성도 한 사람이 독일의 시골을 여행하다가 작은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작은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예배당은 좁고 초라했으며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도 불 하나 켜져 있지 않고 어두컴컴합니다. 나그네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예배 시간까지 그 교회의 안내인의 집에서 그냥 기다리기로 했죠. 저녁 시간이 되어 이제 안내인을 따라 교회로 향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마당에 들어서자 숲속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이 등불 하나씩을 들고 모여오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들어서자 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 안은 아름다운 등불로 가득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온 그 등불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제단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그 등불들 때문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불이고 그 등불을 들고 오면 이 제단에 있는 십자가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 십자가를 여러분이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면서 서로 분별할 수도 있었으며 인사를 나눌 수도 있었어요. 왜? 어두웠지만 그 불 하나씩 갖고 오면서 불빛에 의해서 얼굴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러니 인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안내인의 인도를 따라 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의자 앞에는 안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는 이 안나라는 할머니가 병환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는 빛을 발하지 못했죠. 자리 하나가 비게 되면 등불 하나가 비게 되겠죠. 예, 그리고 교회당은 그만큼 어둡게 되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불입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는 그만큼 어두워지겠죠. 예, 진짜 오랜만에 저를 만났죠. 예, 나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시차도 적응되지 않았는데 오자마자 바로 사역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데도 육신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내 영은 항상 기뻐서 내 얼굴엔 영혼의 등불이 켜 있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등불을 밝히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그러나 다 등불이 없이 어둡게 와 앉아 있으면요, 이 교회가 칙칙하고 어두운 교회가 되겠죠. 예, 교회마다 부흥회를 다녀보면 참 교회 건물은 이쁜데 어둡고 시커먼 교회가 있는가 하면 교회 건물은 허술한데 성도들이 그냥 환한 교회도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오면 다 환하게 피잖아요. 왜 핍니까? 예, 이렇게 펴있는 이 꽃을 바라보고 있으니 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한 분이 그 자리를 지켜야 그 자리가 환히 빛나무로 꽉 찬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 근데 어두운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해. 와 있으나 마나.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믿으십니까? 진짜?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 또한 그 빛을 받은 우리도 빛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것입니다. 주님의 치료가 우리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생각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결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오늘 주님이 결박 당하실 때 나의 마음 괴로웠고,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주님이 결박 당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바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결박 당하셨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나를 위해서. 그러기에 나도 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리라. 예, 그런 결단으로 앉아 계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영혼 중의 모든 것들이 다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결박 당하실 때에 나의 마음 괴로웠고, 주님이 매맞고 능욕 당하실 때 나 어찌할 줄을 몰랐으며, 주님이 채찍으로 맞으실 때 내 눈에 눈물이 고여 흐름이여, 주님이 못 박힐 때 내가 흔들림이여 내 눈에서 오열의 파도가 넘치며 나의 마음 걷잡을 수 없어라.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네. 그러기에 그의 생명도 내 생명이네. 그러기에 그의 치료도 내 치료이네. 그러기에 그의 능력도 내 능력이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진짜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순금등대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빛입니다. 그러기에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빛이 돼서 세상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든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둠뿐인 세상 속에 빛으로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빛의 혁명은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들었고 공허 속에 만족과 충만을 만들었으며 흑암 가운데 빛을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제가 빛 같지 않아요? 어두움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의 촛불이 돼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확 바뀌더라고요. 흑암 가운데서 어떻게 바뀌어요? 빛 가운데로 바뀌더라고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남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남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 다 있어지길 원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난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이와 같은 빛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삶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만족을 몰랐던 그런 인생에 충만함을 주시며, 그리고 어두움 속에 빛을 발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빛의 혁명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순금등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겠죠. 내 안에 빛이 확 밝혀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빛을 발견하게 되겠죠.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만물 가운데,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영적인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우리는요 모든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과 육의 자아로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그걸 다 버리고 가치관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하늘의 상급 쌓기 위해 생명을 걸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참 신기하죠. 저는요 돌뿌리 하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여. 나뭇잎 하나하나 바람이 샥 불면 자태가 샥샥 움직이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눈에 보이네. 야, 신기하지 않아요? 이 꽃 한 송이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이네. 영안이 활짝 열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예, 빛의 혁명을 일으킵시다. 옆 사람 하시 시작. 아멘. 혼과 육의 자아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 영적인 세계가 보게 되죠. 이때 성도 안에 일어나는 그런 가장 강력한 변화는 뭐냐? 모든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뿐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한 해석도 일어납니다. 이 단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의 빛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의 밀실까지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의 밀실의 구석구석까지도 다 비춰져서 여러분 안에 어둠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도록 빛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빛의 능력을 경험하여 어둠이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막 안에 들어있는 이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진 등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막 안에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6가지 기구가 있었는데 이 기구 하나하나 아주 소중하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구 속에 담겨진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아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어서 빛이 확 밝혀져서 빛의 자녀가 돼야 돼. 순금등대와 같은 성도가 돼야 돼. 아멘. 성막 안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6가지 기구들이 있었죠. 따라합니다. 분향단, 등대, 번제단, 물두멍, 법궤, 떡상. 이 귀중한 성막 기구들은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은 바로 등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금초대처럼 생긴 등대인데요, 이 등대는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는 빛나다라는 뜻과 함께 불의 받침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등잔대는 특이하게도 각 부분이 따로 만들어진 다음에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한 덩어리의 금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든 거예요. 녹여서 만든 게 아니라 쳐서 만든 거예요. 이 등대는 덮개로 덮어진 어두운 성막 안을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샘 여러분도 이렇게 어두운 곳을 환히 밝히는 등대 같은 성도, 불의 받침대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등대는 저녁 상번제 때 켜져서 아침에 소등했다고 합니다. 어두운 밤 시간에 성소를 밝혔죠. 벤저민 프랑클린은 필라델피아 사람들에게 가로등 하나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득하려고 아름다운 등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잘 닦아서 자기 집에서 길가로 길게 연결한 등받침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등을 올려놨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거리를 덮자
그 등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프랭클린 집 앞에서 길을 비추고 있는 따뜻한 등불을 보았습니다. 그 집에서 좀 멀리 사는 사람들도 그 불빛에 호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바닥에 솟아오른 돌멩이에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었죠. 넘어지지 않게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머지않아 사람들은 등을 자기 집 앞에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죠. 결국 필라델피아는 길거리를 가로등으로 환하게 만든 그런 미국의 첫 번째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그래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작한 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가 뭘 좀 좋은 거 시작해서 후손 대대 그냥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지나면서 그것이 쫙 예화로 쓰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예화로 쓰여진 게 뭘까요? 승질낸 거, 꼴통짓한 거, 욕심부린 거. 그런 여기 웃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여기 반반. 승질내고 꼴통짓하고 욕심부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앞장서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빛을 밝혀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의 가로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로등 같은 존재입니다. 가로등은요, 벌건 대낮에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걸썩거려요. 그런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오면 가로등은 불빛을 발해서 범죄를 막아줍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을 밝혀줍니다. 그렇죠? 나 하나를 태워서 사람들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로등인데 전구가 나갔네. 전구 나간 가로등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개독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로등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당신의 가로등은 지금 전구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물어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돼. 시시때때로 빛을 발해야 돼. 차라리 가로등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 가로등이 없구나 그러고 설치라도 하지. 버젓이 있으니까 저기 가로등이 있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설치를 안 했는데 보니까 거기서 범죄가 일어나 불이 안 켜져가지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차라리 어두우면 괜찮은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두우면 오히려 하늘나라를 망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맨날 교회 다니는 예수쟁인데 저번 하는 짓거리 봐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아멘.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짐이 낫다고 마가복음 9장 42절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빛을 통해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늘나라가 날마다 막 확장되고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 나는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안에서도 전도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예수 없어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예수가 없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서 열심히 전도에다가 데려다 놓고, 저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이들을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로 거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여러분의 길의 빛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우리는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예언을 했어?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그거 없네? 그것도 버려야 돼. 왜냐면 이미 여기다가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셨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은혜 받고 영적인 세계 눈이 열리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 그대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다 기록한 걸 놓을 수 없다잖아. 이걸 압축해 놓은 거란 말이지. 이게 이 압축을 팍 푸는 순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압축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 성령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그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봐. 그러면 그냥 말씀의 꿀소리처럼 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갑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에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있어. 빛 가운데 거해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유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아유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아유 저 인간 꼴보기 싫어,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 나는 빛 가운데 있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을 말씀하셔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미움을 십자가에 다 못 박기로 합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기로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을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빛이 돼서 어둠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만 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이 금 1달란트는 무려 금 34kg이 돼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가졌습니다. 생긴 모양은 가운데 고든 줄기가 나 있고 왼쪽에 3가지, 오른쪽에 3가지가 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을 붙이는 등이 7개죠. 등잔은 살구꽃 형상이 함께 있고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다 순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때 성막 기구 하나하나의 구속사적 상징을 담으신 귀한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등잔대가 있는 위치는 떡상 바로 맞은편이죠. 떡상은 우리의 영적 음식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의 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등대는 노시나 동으로 만든 다음 금을 입히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이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떤 무늬와 모양을 해야 할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꼭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먼저 이 등잔대 모양에 담긴 세세한 뜻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구꽃 모양은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예, 깨어있읍시다. 어느 해운 회사에서 무선사를 모집하는 중에 필답고사 합격자들이요 면접하기 위해서 면접 시간 전부터 20명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는데도 접견실에서는 아무도 부르질 않아요. 그냥 스피커로 감미로운 음악 소리만 흘러나와요. 마치 열처녀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안 와서 졸은 것처럼 이들도 한참 후 그 음악 소리에 취해서 다 대기자들이 졸고 있습니다. 그때 대기하던 청년 한 사람이 아무 소리 없이 벌떡 일어나더니 접견실로 무턱대고 들어갑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20여 명의 다른 대기자들이 의아해서 있을 때 좀 전에 들어갔던 그 청년이 신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이유를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거기 들어갔어? 나도 여러분들처럼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나는 책을 읽었습니다. 당신들은 졸았지만. 근데 음악 소리와 함께 무선 신호로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즉시 접견실로 들어오시오,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듣고 뛰어들어가서 합격하고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때는 늦으리 게으르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무수한 세상의 소리가 있으되 언제나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사람, 늘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34절에 보니까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랬어요. 등의 줄기를 받치는 모양은 살구꽃 모양입니다. 살구꽃은 꽃 중에서도 가장 일찍 피는 꽃입니다. 살구꽃은 1, 2월에 이른 봄을 알리는 꽃이에요. 예, 쇠카드가 바로 살구꽃을 의미하는 원어인데요. 원래는 쇠카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쇠카드는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등잔을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예쁘게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구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상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문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잠자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판단합니다. 전개되는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죠.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도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저 사람이 지금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나? 지금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나? 저 사람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건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건가? 자신이 드러나기 위함인가? 영적인 사람은 눈 뜨면 다 보여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잠자고 있으면 여기서 배 가는지 저기서 배 가는지 문득 환자가 돼서 몰라.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해물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어떤 불행이 오는지, 사탄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재림의 시기가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다가올 미래를 소망함으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과거 지향적이죠.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영적 나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종로로 타기 때문에 진짜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를 따라갑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이든 나빴던 것이든 우리는 과거는 던져버리고 둯달량을 달려가야 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적 나태함으로 이어지고 현실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종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깨어있는 성도는 항상 반짝반짝이는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갑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깨어있지 못합니다. 잠을 죽음에 빗대어 설명할 때가 많은데요, 잠은 일단 들기 시작하면 바깥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봐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기의 격리일기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여전히 똑같이 자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죠. 높아지려고 자꾸 떠든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야. 영만 깨면 바로 하나님이 높여버려. 내가 불이 돼봐, 내가 등불이 돼봐, 절대로 말 안에 두지 않아. 등정위에 두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높임 받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좀 죽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살구꽃 형상은 깨어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깨어있는 성도는 이 땅의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 즉 하나님이 주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영적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내가 죽으면 하늘만 바라보면 우리 주님과 나를 같이 하나님 안에 감춰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 일하실 때 나도 같이 나타나게 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돌아다닐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완전히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야. 그런데도 왜 못 죽어? 옆 사람 바로 좋은 말 할 때 죽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만이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한 살구꽃 형상은 열매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구는 가장 일찍 핍니다. 1, 2월에 피는 처음 꽃이죠.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항상 명심하고 깨어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만들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살구꽃 형상에 담겨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깨어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듣는 자들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자마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종말 의식 속에 살며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날마다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신랑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1절 이하에 쫙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등에다가만 기름을 가득 채워 가는 거지. 이거면 충분해. 쫙 가는 거야. 이쁘게 갈 수 있지, 등만 딱 들고 가면.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은 그렇게 가는데, 슬기 있는 자들은요, 여기다 등도 준비했지만 여분의 기름을 다시 준비해가지고 이거 들고 가는 거야. 이거 들고 가면 흘릴까봐 조심스러워, 안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아주 이러고 조심스러워 가겠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들 딱 등 하나 준비하고 쫙 가는 거야. 멋있게 쫙. 누가 봐도 멋있게 살아. 야, 잘 나가. 근데 그냥 맨날 지지리궁상으로 360일 여기 와서 우는 사람 있잖아. 맨날 울어. 저것들은 울기는 맨날 우는데 맨날 구질하게 살아. 힘들게 살아. 그런 사람 많잖아. 돈도 없어. 맨날 기도만 하고 기름을 들어가지고 맨날 막 찔찔찔 흘리고 다니면서 누가 볼 때는 주책바가지 같이 보여. 그러나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이 사람이 저 천국에 지금 상급을 쌓고 있는 사람, 제대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응? 이 땅에서 그냥 막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내 맘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보다 잘 돼? 이거는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마지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은 징계해. 계속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싶으면 나의 작은 생각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영적인 문둥병 환자는 아무리 꼬집어도 안 꼬집혀. 막 여기다가 봐봐, 막 무스탕 입고 밍크 입고 막 가죽 입고 막 빨리빨리 입어 막 갔다 막 이렇게 입어. 돈 많으니까 꼬집어봐. 꼬집혀? 안 꼬집힌다니까. 그런 것처럼 가시게 옷을 너무너무 많이 입은 사람들은 아무리 꼬집어도 안 꼬집혀. 그 제가 그 옷을 벗기는 걸 하잖아. 더러운 옷을 다 벗기는 거. 지금 막 옷을 벗겨서 싹 벗긴 다음에 거기다 의의 옷을 입히려고. 그럼 점점점 영이 민감해지잖아.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큰 죄를 저질러도 죄책감이 없었는데 요즘은 요만한 죄만 저질러도 죄책감이 있어. 전에는 이렇게 큰 죄를 저질러도 전혀 몸에 증상이 없었는데 요즘은 요마지 생각만 잘못해도 몸에 증상이 와. 아픔이 와. 에이씨, 내가 이거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잘못한 게 아니야. 민감하게 그 감지해서 예수로 내보내야 돼. 남들은 영적으로 막 코 떼어가고 눈 떼어가고 다 떼어가는데도 몰라가지고 영적으로 빙신내가지고 하나도 막 이 땅에 잘 사는 것 같이 보여. 이 제일 불쌍한 인간들이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세상에 잘 나간다? 이것처럼 큰 저주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기름 등불을 준비하려고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등불 준비했는데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졸아. 아까 변적관들처럼 졸고 자고 그래요. 근데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그랬어요. 그때 처녀들이 다 일어나 놀래고 일어나는데 보니까 기름이 거기 다 떨어져 가네.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나 좀 빌려줄래? 나 좀 나눠 쓰자. 아니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면 둘 다 모자랄 것 같아. 차라리 가서 사오는 게 낫겠어. 막 사러 갔다 와보니까 없네. 천국문은 닫혔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때는 늦으리.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때가 여러분의 기름을 준비할 때야. 깨어있는 사람은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주인을 위해 늘 깨어있는 사람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했고 이순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려고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이 순간은 깨어있는 시간이죠. 만일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마취를 하면 아무 감각이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보화가 상실되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지혜를 얻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할 시간에 영육으로 자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시험에 빠져서 주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깨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깨어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악한 영의 능력만 키우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잘 맞추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속도보다는 방향을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방향을 잘 잡고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지, 잘못된 방향을 잡아놓고 막 달려가면 차라리 오는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지혜를 얻게 되겠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겠지. 그런데 깨어 기도할 시간에 영육으로 자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시험에 빠져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마귀가 틈을 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도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했잖아요. 하와를 유혹할 때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도 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세상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맡은 사명에 충실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있지 못하면 전쟁에 지고 말겠죠. 그리스도의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맡은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중에 일선에 있습니다. 여기는 영육으로 환자들이 참 많이 오잖아요. 전쟁터 중에 일선, 거기서 우리가 확 사단장, 중대장, 소대장 돼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눈이 멀어서 막 자기애에 빠져 있다면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다르다. 그렇게 여기서 훈련받는 사람, 여기서 앞장서 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을 통해 여기서는 일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후방에 가서 졸아도 되는 그런 데 가서 그냥 근무하고, 우리 여기는 진짜 일선에서 막 생명 걸고 막 영혼 살리기로 맘먹은 사람들이 확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면 나가라.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나가라기도 나가지도 않고 또 그 고치지도 않고 그런 뭉기는 사람은 또 뭐냐? 오늘 이 시간에 죽으세요. 디모데서 2장 1절로 4절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주인이 맡긴 소유를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맡긴 것을 청산하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는 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자는 장사를 해서 남겼어요, 배로.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축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워서 땅에 감췄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뭐라고 말하냐,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줘라. 있는 것도 뺏어버려라.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밖에 나가서 일을 감히 있으라. 내쫓아버리라 그래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맡겨주신 일을 충성 다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보니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뻗어나가는 6가지는 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말합니다. 6가지. 오늘 본문 31절로 32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게 하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등의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총 7가지죠. 7개였습니다. 중앙으로 수직선 모양의 등대 줄기가 뻗어 있고 중앙대로부터 오른쪽 3가지 왼쪽 3가지 3개의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오죠. 홀로 쭉 뻗어 있는 촛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총 6개로 뻗어나간 가지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6개의 가지는 중앙에 수직으로 뻗은 가지에서 뻗어나온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능력도 행할 수 있고 빛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과 힘이 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합니다. 믿으십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의의 무기로 내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장미꽃이 이쁘다고 다 백합이 이쁘다고 다 이 꽃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온 천지 만물에 다 이 꽃이 다 있다고 생각해봐. 이뻐요? 하나도 안 이쁘죠? 골고루 있으니까 이쁜 거예요. 나는 채송할래, 나는 봉숭아할래, 나는 백합할래, 나는 장미할래. 이렇게 해야 나는 장미 중에도 나는 흑장미 할래, 나는 노란 장미 할래 막 이러면서 다 다양해야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볼거리가 있잖아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봐요. 참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렁 코에다가 어떤 사람은 매부리 코에다가 어떤 사람은 막 째진 눈에다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참 사람 구경할 만해요. 여러분 저를 신나게 구경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경하는데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예쁘게 꾸미고 나오는 거예요. 어때 예뻐요? 아멘. 작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27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의 열매도 성령이란 그 나무에서 사랑이라고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온유 절제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은사도 바로 성령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지식의 은사를, 지혜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능력 행함의 은사를, 신유의 은사를, 예언함의 은사를, 각종 방언만함의 은사를,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영분별의 은사를, 예, 같은 성령이란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빛깔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빛만 바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송한데 자꾸 장미꽃 되려고 몸부림치면 고통스럽기만 하지 장미꽃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여러분은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예, 존중해줘야 됩니다. 또 모든 지체는 다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몸이 건강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 모두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지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눈은 눈의 역할과 책임이 있고, 코는 코의 역할과 책임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과 책임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과 책임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찬양과 설교로, 어떤 사람은 요리와 청소로, 어떤 사람은 헌신과 봉사로, 어떤 사람은 기도와 전도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달란트로, 이렇게 각 지체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우뚝 서가는 거예요. 한나라가 우뚝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죠. 건강한 몸은 모든 지체가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책임있게 감당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주어진 지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의 기능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건강한 지체들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나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각 지체를 이루고 사명을 받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가장 행복된 인생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등잔 때 풀은 7개의 대가 다 같이 동시에 붙여져야 됐어요. 이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배아가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독불장군을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수많은 탤런트가 있어도 연합하지 않으면 필요 없습니다. 예,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예,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성전 등잔대에서 연합의 아름다운 빛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등잔대에 불을 붙일 때는 하나의 가지에만 불을 붙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붙여져요. 우리도 항상 함께 이루고자 할 때 각 사람의 좋은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시지 않고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함께 일하시는 걸 기뻐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반주도 할 줄 알고 드럼질 칠 줄 알고요, 저는요 찬양도 잘하고요, 예, 춤도 잘 추고요, 간증도 잘하고요, 내 운전도 잘하고요, 하다못해, 예, 못하는 게 없어요. 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세워서 사인도 안 맞는데도 자꾸 세워서 하느냐? 예,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그래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죠. 사라는요, 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응 이랬고요. 요셉 사람 냄새를 펑펑 풍기면서 성질 더러웠고요. 근데 요셉도 사라도 정신이 온전치 못했어요. 근데 요셉은 상여로 가장한 귀신이 떠나가면서 암병이 고쳐져서 그 팡팡 풍기던 냄새를 딱 없어졌고, 사라졌잖아요. 우울증 다 없어지고 말 없어지고.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여기서 완전히 기둥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연합을 기뻐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여호사밧도 연합하여 찬양으로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기도원도 13만 5천 명을 물리칠 때 300용사가 연합하여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어 이렇게 물리쳤죠. 할렐루야. 예,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연합해서 성을 7번 돌았죠. 오늘날은 각자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표출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면 그 자유는 자신만을 위해서 쓰게 되고요, 결국에는 분열을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등잔대의 수를 완전 숫자인 7개로 만들고 한 분이신 하나님 곁에 가지로서 장식된 우리를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등대는 순금을 쳐서 만듭니다. 35절로 36절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해요.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어요. 여기서 연결하다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4번. 이 말은 민맨나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의 민에서 나온 말인데요. 본문에서는 하나라는 전제에 속한 일부라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등대의 각 부분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등대는 이렇게 총 7개의 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각자 만들어서 접붙인 것이 아니라 한 덩이의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든 거예요. 밑판으로 곧게 수직으로 뻗은 줄기, 그 수직선 줄기로부터 양쪽으로 3개씩 뻗어나온 6개의 가지, 가지에 예쁘게 꾸며진 살구꽃 형상이 22개, 그리고 등대 7개 가지 끝에 달린 심지를 받치는 등잔, 이 모든 것이 조립이 된 것이 아니라 망치로 쳐서 만든 한 덩어리였다는 거죠. 특별히 순금을 사용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순금은 그 가채로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성도는 연단을 통해서 정결해집니다. 순수해집니다. 욥이요, 고난당할 때 이리 가도 안 보이고 저리 가도 안 보이고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안 보이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8절로 10절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시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그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순금이 됩시다. 거대한 순금 한 달란트 덩어리 같은 존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과 본래 하나였습니다. 순금 한 덩어리를 통해 등대를 만든 것은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담긴 디자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된 자만이 빛을 밝히는 성도의 등대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아직 쳐서 만들어지지 않은 미완성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금 성령의 도구로서 쳐서 만들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한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히브리서 12장 7절로 11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할 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징계를 달게 받아야 돼요.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그걸 하나님 앞에 확 내놓고 그걸 치료받아야지. 자꾸 덮으려고 하면 안 돼요. 덮지 말고 풀어놓으세요.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에게 어떤 여자 교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범죄해도요 하나님은 저를 그냥 놔두시네. 아무래도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무디가 말합니다. 아이고, 부인이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교회를 몇십 년째 다녔고 내가 얼마나 충성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뭐랍니까? 무디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징계로 고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이 잘못된 길로 막 가도 내비 놔두는 거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잘못까지도 징계하셔서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는 하나님의 징계의 본이 된 사람이에요. 자식을 19명이나 낳았어요. 어느 날 하나같이 신앙적으로 그들을 잘 키웠어요.
근데 한 번은 수산나가 자기 아들들에게 맛있는 사과 하나씩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남은 거를 바구니에 넣어서 저 선반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요한에슬레가 슬그머니 가서 하나를 더 꺼내 먹었네. 나중에 엄마가 보니까 하나가 없어졌어. 추적을 했더니 요한에슬레가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요, 진짜 피가 나도록 떠들었다. 피가 나도록. 얼마나 아프게 떠들었했는지, 피가 날 정도였는데, 나중에 요한에슬레는 그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만일 그때 어머니로부터 내가 실컷 매를 맞지 않고 혼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의 엘리 제사장은 자녀가 범죄를 해도 무섭게 징계하지 않았어요. 물론 말은 했죠. 말은 했지만 그들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무섭게 징계했다면 그들이 범죄를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범죄를 멈추지 않고 행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죠. 법궤도 빼앗기게 됐어요. 사무엘상 22장 22절로 25절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이 자기 아들들이 악행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듣는 거예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냐.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따끔하게 혼냈으면 듣지요. 어설프게 혼내니까 안 듣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면 끝나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간이자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귀한 형상이 어떤 모습으로 빛을 발하게 될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쳐서 만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죠. 등대는 금을 녹여서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밀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쳐서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고난을 먼저 당하심으로 고난받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 주님, 주님은 내가 고난을 당했으니 너희도 고난당함이 마땅하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8절로 11절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며 부활신앙을 갖게 됩니다.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순금같이 정결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삶에 감동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전 안을 밝히는 아름다운 순금 등대같이 고귀하고 정결한 삶으로 바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형상의 등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영적 감람료를 날마다 공급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젊은 크리스찬 여성이 백화점에 취직했습니다. 주위 동료들이 모두 불신자였으므로 그녀는 세속적이고 비속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처음 취직하고는 말과 행동에 열심히 조심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은 친구들의 방식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 때문이죠. 여러분은 날마다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보다 먼저 기독교인이 된 믿음의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 있으면서도요 물들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참 큰 기쁨입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선배는 말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아시죠? 이 비둘기는 지상의 오물 가운데 있어도 단 한 번도 깨끗함을 잃지 않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의 날개 밑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단광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얀 꽃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단광 그 입구에서. 이상하다. 이렇게 매일 단가루가 날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보존될 수 있을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 탄가루를 부어보세요. 탄가루를 그 꽃잎파리에 부으는데요, 이 꽃잎파리가 미끄러워서 탄가루가 붙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싹 빠져나가고 그냥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꽃잎파리가 미끄러우니까 탄가루가 붙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처럼요,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세상 가운데 살아도, 오물 가운데 살아도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보혈의 피로 생수로 매일매일 씻고 기름 부음으로 바르니까, 기름을 발라봐, 미끄러져 다 나가는 거 그냥.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예, 비둘기, 이 비둘기의 날개 밑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와서 더러움을 깨끗하게 계속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와서 계속적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유치성 사모가 환상쟁이잖아요. 꿈쟁이고, 이번에 집회 중에 갑자기 하얀 비둘기가 쫙 내려오더래요. 눈 뜨고. 그래가지고 이 등치는 이렇게 크고 막 엉덩이도 이렇게 큰 이 사모님이 계속 저기서 있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맞지? 내 입에서 말하는 설교가 확 성기고요, 내 입에서 말을 하는데요, 내 입이 압축기더래요. 자기를 빨아먹더래요. 그냥 쑥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저 뒤에 있다가 이러다가 여기까지 왔네. 그리고는 몇 시간이 막 10분 지나간 것 같아요. 설교가 짧다고 내내 설교 좀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에 비둘기가 쫙 오더니 그 비둘기가 새파란 이파리를 입에 물고 있더래요. 이거 있는데 그것이 딱 여기서 떨어뜨리니까 내 입에 딱 물리더래. 그게 내 입에 물리니까 내가 푹 뱉으니까 이게 씨앗이 돼버리더래. 여러분, 우리 제시기도 봤잖아. 제가 이거 설교할 때 여기서 말씀의 씨앗이 확 나가잖아. 아멘. 씨앗이 되더니 갑자기 싹이 나더니 이삭이 나더니 막 여기가 숲으로 우거지더래요. 그러더니 과실나무가 확 자라더니 막 이렇게 크게 털실한 과실이 열리는데, 제가 그걸 딱 따가지고 한 입을 딱 물더래요. 그러더니 씨를 팍 뱉으니까 또 그 씨에서 씨가 쫙 또 퍼지더래네. 그 또 나무가 쫙 생기더니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따서 앞에 있는 사람 순서대로 주더라는 그렇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그걸 먹더니 또 팍 뱉으니까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씨가 쫙 퍼지더니 또 열매가 맺으니까 이 사람이 따서 먹고 또 옆 사람한테 주고 해서 거기 있는 전성도가 그걸 다 받아먹고, 전성도가 입에서 확 뱉으니까 다 씨가 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겠잖아. 그거잖아요. 그거 보이죠? 환상 참 신기하고 멋있는 환상들, 우리 제시기 환상쟁이, 찬우 환상쟁이 얼마나 멋있는 환상들을 보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 다니엘 설교 때 오면 쟤들의 간증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멋쟁이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지금 여러분 영안이 안 열려서 모르지, 이 말씀의 씨가 확 떨어지면서 여러분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확 일구고 지금 막 거기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가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막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쯤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람류는 쉽게 말하면 올리브 기름입니다. 등대는 기름 없이 빛낼 수 없습니다. 항상 등대에는 공급된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름을 깨끗한 기름으로 항상 가득 채워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랬어요.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냥 기름이 아니라 순수한 감람류를 공급하라고 했다는 것은 순결하게 항상 등대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예화 속의 여인처럼 말이죠. 또한 기름을 공급한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떠올리게 하고 다음으로는 성령을 받은 성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도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불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칠 때, 이길 힘이 없을 때 성령이 주실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마가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성령을 우리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에요.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커지도록 내면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순금으로 만든 이 성전 등대는 정말 아름답지만 기름이 없으면 결코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리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아무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요 아무 역할을 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이 막 성령을 한량없이 받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옆 사람은 우리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형상의 등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고? 기름을 감람료로 공급해 줘야 되고, 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옆 사람은 우리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일찍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참 나는 죄인이구나, 참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악하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어떤 때는 진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여러분을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로마서 5장 13절은 말하죠.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자신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는 걸 알고 있었죠. 자기가 아무리 이기려고 노력해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타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죠. 탄식하고 있잖아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예, 영혼의 예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납니다. 죄와 상처와 쓴뿌리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고통스럽죠. 그러나 드러나야 고칠 수 있어요. 드러나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드러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저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시게 옷을 입고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음 가지고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낱낱이 어둠을 드러나게 해버립니다. 그 드러난 곳을 철저히 깨뜨리시고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로 28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놓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빛으로 가득 채워 예수님을 닮는 인생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톨스토이는 우리 모두의 자아는 그 내부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가리는 덮개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 안에 신성은 더욱더 뚜렷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찢으라는 거예요. 자기 애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완고한 자아에 갇혀서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자아의 껍질을 깨면 깰수록 우리는 신성에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풍부한 창고를 발견하는 눈이요 그것을 받는 손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모든 덕이 하늘에 오르는 사닥다리인데 겸손이 그 첫 단계라는 거예요. 이 첫 단계에 오르면 그 다음엔 위로 올라가기가 쉽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겸손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또한 교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을 말씀하시죠.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기 때문에 아멘.
교만한 자에게는 성령이 일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를 통해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그저 어둠만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얼굴이 어둡다, 나 교만하다, 그냥 한마디로 끝내면 돼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죽읍시다. 아무리 여기서 능력 있다고 떠들지 마. 나 영적인 거 알아, 나 어디 능력 행했어, 떠들지 마. 삶에서 열매가 없으면 그건 꽈당이야. 그건 귀신이 갖다 주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울 보세요.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요. 다윗은 만만여, 자기는 천천히라니까 열받았어요. 시기 질투가 생겼어요. 교만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부리는 악령이들이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지금 일을 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지 아니면 악령의 능력으로 하는지 분별해야 돼요. 왜?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능력 나타난다고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어. 얼굴에서 그냥 빛이 나타나야 돼. 순금등대가 돼야 돼. 영혼에 불이 켜져야 돼. 내 마음의 재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시딱빼딱 시시때때로 업앤다운 되는 거, 이 사람 아직 공사 중이야. 불쌍한 영혼이지. 언제까지 공사만 할래? 계속 옛날엔 대구 올라오면 맨날 도로공사 하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지체돼. 아주 힘들었어요.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영혼 맨날 공사만 하면 목적지 가는데 지장이 많아.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건데? 언제까지 공사만 할 건데? 빨리 끝내 공사. 옆 사람 눈을 크게 떠다봐. 공사를 빨리 끝냅시다. 아멘. 다윗은 사울을 정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진짜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윗은요. 근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나는 내 손으로 될 수 없다. 그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겼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 다음에 등대에 불을 항상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 줘야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그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 그 등불을 밤낮 없이 켜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끊이지 않게 하라는 의미로 연결해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을 지펴줘야 돼요. 연속적으로 성령의 불이 붙을 때 더욱더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예배를 통해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혹시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는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나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고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는 않았는지, 틀에 박힌 생활 속에서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심령이 굳어서 황폐하고 메마른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 예배는 낮밤으로 이루어지잖아요. 365일 이렇게 매일 예배 드려지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셔서 전도하셔서 열심히 부흥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그러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 제단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배로 하나님께 불을 밝혀드리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던 분들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기도가 되고 영혼이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영혼이 뻥 뚫리기 직전에 어둠이 너무 센 사람들은요, 이 설교가 들리질 않아요. 이 말이 들리질 않아요. 유튜브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좋다, 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러고 막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와서 예배를 들려고 하니까 이게 귀가 막혀서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귀신이 나가야 되니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안 들리면 더 어머, 내가 유튜브 설교를 그렇게 좋게 들었는데 왜 안 들리지? 어머, 지금 내 귀를 막고 있구나. 예수피 예수피. 그리고 이를 악물고 그걸 몰아내야 돼요. 그러면 뻥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밤낮 없이 성령의 불을 지펴드리는 그런 교회잖아요. 밤낮 없이 성령의 불을 지피는 등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잘 켜져 있는지 아니면 꺼져 있는지 점검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내어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람대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이 꺼지거나 기름이 공급되지 않은 등대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금 등대가 돼야 돼요. 불을 밝혀야 돼요. 기름을 잘 공급해 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잘 산다는 것은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거나 특별한 체험이 아직 없다는 그런 것보다도 더 위험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등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빛을 밝히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영적 나태함에 빠져서 영적 기름 부심을 날마다 간구하지도 않고 살구꽃 정상의 의미처럼 깨어있지도 않고 밤낮 없이 불이 꺼져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촛대를 옮기십니다. 밤낮 없이 어떤 삶? 불이 꺼져 있는 삶을 산다면 나는 여러분 불 켜고 살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서 밟혀 버려지게 되는 것처럼 빛을 비춰야 될 등대가 빛을 비추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불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등대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등대는 성막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창도 없고 빛을 비출 수 있는 기구도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디자인을 해놨죠. 오로지 이 등대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막 안을 어둡게 설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어둠을 성막 안에서 표현하시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빛은 하나님뿐,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불은 딱 이 등대 하나에만 붙이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비추는 참빛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뭡니까? 빛입니다. 이 등대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표하는 상징물이죠. 그렇게 성막 안에서 이 등대만이 빛이 되어 홀로 불을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빛을 비추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빛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유혹의 빛입니다. 예, 세상 지식의 빛, 부귀 영화의 빛, 물질의 빛, 욕심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만들죠. 그리고 좋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현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치 진짜 빛처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은 오직 등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을 볼 수 없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고 잘못된 빛에 이끌려가 멸망길로 가는 자들에게 다시 참빛을 비춰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막 안에는 대낮에도 어두컴컴했어요. 오로지 등대로만 불을 밝혀서 사물을 확인할 수 있었던 구조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어두운 세상 속에 그 빛만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의 등대는 이런 사명이 있었어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사명, 그리고 바로 성막 순금 등대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우리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다 거짓된 빛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두운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빛이고 이 빛을 따라갈 때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사실 거예요. 이 빛을 따라갈 때만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성막 안에서의 자신의 존재감을 멋지게 드러내는 등대같이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그것이 기준이자 유일하다는 것.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지하는 헛된 부귀 영화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자녀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아니입니까? 우리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전달하는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을 비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등잔대의 형상에 달린 살구꽃처럼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또한 하나의 줄기에서 연결된 6 등대 줄기처럼 하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돼요. 정결한 순금을 쳐서 만든 등대처럼 연단된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등대는 감람료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밤낮 없이 불을 밝힙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공급받고 밤낮 없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유일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님을 봐야 돼.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영적인 마음은 열릴지어다. 순금등대가 되어 빛을 발하면 우리를 묶어낸 모든 결박이 보입니다. 결박이 보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빛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납시다. 옆 사람은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치료를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능력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능력, 치료, 평안, 기적을 내게 주노라. 주님 사랑해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해요. 아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